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중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군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여호수아가 가는데 한 사람이 뭘 빼고 있어요? 칼을 잡고 있어요. 칼을 빼서 손을 잡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의 적군의 군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사입니까? 우리를 돕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해치를 자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지금 왔다. 뭐 하러? 너희를 도우려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가 선 곳은 내 거룩하니 내 발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발을 벗었다. 신을 벗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우리는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디를 들어가겠어요? 여리고.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사건이 오늘 이 사건 본문입니다. 우리는 여리고를 지나야 가나안 땅 가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여기에 시대를 맞이해야 돼요. 무슨 시대를 맞이하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면 한 마을에 가도 공동체에도 뭐가 있냐? 흐름이 있어요. 마을, 공동체, 동네라고 할 수 있고 마을이라고 그러죠. 뭐가 있느냐? 흐름이 있어요. 흐름. 천안은 천안시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도 반드시 흐름이 있어요. 흐름을 모르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새로 입교한 사람도 직분을 주지 않는 이유는 교만해질까 봐. 그게 흐름이 바로 뭐냐? 절차예요, 절차. 과정. 이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죠. 그리고 대학원, 또 사회생활을 하죠. 그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 이 과정을 무시하거나 과정을 건너뛰어 버리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과정의 공부를 한 사람하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공부한 사람하고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흐름을 인정하느냐, 흐름을 무시하느냐. 그러면 흐름을 무시하니까 뭐라고 교회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를 모르느냐? 교회 흐름이 있다고요. 흐름이. 그걸 모르면 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도 그런 사건이에요. 흐름을 모르니까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흐름을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오해를 하면서 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년이 됐어요? 네? 40년이 넘었다면 그럼 40년이 넘도록 흐름이 있단 말이야.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어떤 관점으로 목회를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그래서 그 흐름을 모르면 교만해질 수 있고 흐름을 모르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 특히 정치인들도 정치에 오랜 세월을 한 사람들은 정치의 여당, 야당의 흐름을 알아요. 근데 이 흐름을 모르니까 뭐 하냐? 자기 집권하면 뭐 하게 돼요? 무시해버리는 흐름을. 그러니까 국민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한번 잘 보자고요. 그리고 어느 단체든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꼭 흐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 뭐가 되느냐? 봉사할 수도 없어요. 흐름을 알아야 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네도 다 뒤집어 봐야 그 어려움 어떤 속에서 세워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우리 랩런트들, 젊은 랩런트에게 7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뭐를 줘야 되느냐 하면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을 통해서는 요셉을 통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비전을 발견되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안목이 열리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봐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눈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정상에 도전해야 돼요. 정상의 도전은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되느냐? 다윗 왕을 통해서 봐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 이 정상의 도전은 다윗을 통해서. 나이 들어도 정상에 도전하지 아니하면 안 돼. 나이 들을수록 정상에 도전해 최선에 돼야 돼. 특히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정상에 도전이 안 되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도 도태되고 생각도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되면 삶도 도태되는 거예요.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안 돼. 이때서부터 도태되는 거예요. 절대 도태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회자는 뭘 봐야 되느냐? 목회자도 봐야 될 게 있어요. 목회자는 뭐를 봐야 되느냐? 이 시대를 봐야 되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봐야 돼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시대에 뭐에 도전해야 되느냐? 완전성에. 완전성이 누구가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꼭 볼 때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되느냐? 뭘 봐야 되느냐?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 전도자는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되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봐야 돼.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교수나 정치가들은 상관없어요. 왜? 교수나 정치가들이 진정 복음을 알고 복음의 관점에서 하면 좋은데 이들은 복음의 관점에 쓰지를 않아. 그러면 우리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중요한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구원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뭐가 기록됐다? 미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를 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를 파송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는 거예요. 사소한 것 때문에 시험받고 상처받고 갈등할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귀중한 것은 얼마나 귀중하고 가나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를 파송했느냐라는 사실이. 그리고 교회사에서 보면 복음과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 그게 교회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를 보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기도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고, 복음과 기도를 통해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의 군대를 파송했다. 그러면 성경의 큰 사건 세 곳이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는 뭘 다루고 있느냐? 큰 사건 세 가지가 있어요. 큰 사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 지금 세상처럼 큰 문제는 표시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세상은 계속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 있어요. 뭐가 기억해야 되느냐면 반드시 흑암은 존재한다. 그걸 기억해야 돼. 흑암을 통해서 인생이 뭐가 왔느냐? 저주가 오고, 저주가 올 뿐만 아니라 죄가 오고, 죄가 역사하고, 여기에 사단이 장악한다. 꼭 기억해야 돼요.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 말씀을 주신 거야. 뭐 하지 말라고? 실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과 저주와 죄와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여기에 속지 말고 여기에 빠지지도 말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잘 보세요. 사람이 감정이 앞서면 사실을 놓쳐버려. 감정이 앞서면 안 돼. 우리를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큰 사람, 그릇이 큰 사람들은 감정이 먼저 큰 소리부터 치는 사람은 실패해. 뭐부터? 사실을 보는 거예요. 사실의 팩트를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근데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겨요, 져요? 져.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져. 꼬리 내리게 돼 있어. 내리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팩트를 봐요. 사실을 보란 말이에요. 감정에 먼저 앞서지 말고. 절대 부탁합니다. 교회에 이제 앞으로 중직자 회의를 하거나 당회를 할 때도 감정을 내야 돼.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마요. 사실을 봐. 팩트를 보고. 꼭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에 잘 보라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 잘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0절 잘 보세요. 11장 1절에서 8절 잘 보세요. 여기에 무슨 역사라고 하냐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똑같이 일어나요.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돈이 얼마나라는 돈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지만 결국은 어디에 빠지느냐? 여기에 빠져요. 개인, 가정, 바벨탑. 이 세 가지가 지금도 과거에도 공존했지만 지금도 공존하고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이 인간의 최고는 바벨탑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빠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 이것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갈대아우로 해서. 우리도 이것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걸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잡혀 있다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당에 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여기에 잡혀 있다니까. 창세기 3장의 개인주의 아니야. 창세기 6장에 먹고 마시고 네피림이 돼 있잖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리고 어떻게 했든지 성공을 위해 출세를 향해서. 여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교묘하게 역사하는지를 봐야 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교훈을 얻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지금은 또 뭘 하고 있느냐, 사단이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뭘로 하느냐? 사람의 마음에 공허해. 혼돈해. 흑암에 잡혀. 이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다윗 왕이 시간의 여유가 있어 옥상을 거닐다가 누구를 봤어요? 우리아의 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이야 뭐 천막이 있고 다 저기들이 잘 돼 있죠. 근데 그때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또 밤에 누구가 보리라고 생각을 해? 그냥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빠진 거예요. 잡혀버렸어. 여기 잘 보라고. 공허해. 마음이. 공허한 사람, 할 일 없는 사람이 공허한 사람이 많아요. 할 일 없으면 전도지 들고 나가 전도라도 하세요. 공허함이 물러가게. 그 공허함 속에는 뭐가 오느냐? 혼돈이 와. 혼돈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해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급한 일과 덜 급한 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아리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아리송한 거예요. 그리고 흑암에 잡혀버립니다. 이건 사단이 틈타는 통로예요. 사단이 틈타는 통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때에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잘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 불러내어 흑암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흑암의 나라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옮겨놨어. 그 옮겼으면 어디서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고 하면서 행동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행동이 아니야. 흑암에 사는 그 행동, 그 습관, 그 체질, 그 모습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혼돈하게 만들어. 저 양반이 장로님이 맞나? 저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혼돈하게 만들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제사를 많이 지내니까 음식을 내다가 다 못 먹으니 내다 팔잖아. 옛날에 시골 같은데 시골 농사지고 수확을 거둬들이고 뭐 하느냐, 시향을 지내. 시향, 산소에 다니면서. 그럼 그 산직이라는 사람, 그 산을 지키고 돌보는 사람이 뭐를 하느냐, 가을에 제사를 지내. 떡을 해놓고 그걸 그 동네 사람, 그 친척, 일가 친척 오는 사람들에게 다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주면 남어야 안 남어? 남으면 결국은 뭐 해야 하느냐, 곰팡이가 쓸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 곰팡이가 쓸어서. 그 욕심이지. 에? 아마 옥주 장로님도 동네가 당진이니까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에? 그러면 얘네들이 처음에는 그 떡을 쪄가지고 학교를 초등학교 때 가지고 와. 그런 여기들도 해. 그런 것처럼 하나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뭐 했다? 옮겼다라는 사실.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삭성,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것, 하나님 믿지 않은 거, 요한복음 16장 9절, 하나님 믿지 않는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도둑질이나 하고 살인이나 하고 이 절도한 이 죄만 알지 이 하나님 또 믿지 않는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에 잡혀서, 사단에게 잡혀서 행동하는 것들을 모르고 아직도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는 이 사실도 모르고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우리는 무의식이라도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가 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결국은 뭐냐? 무너뜨리게 돼 있어. 무너지게 돼 있어. 왜 무너지느냐? 6장 16절에 보면 뭐를 쏘느냐? 사단은 화전을 쏘. 화전이 뭐예요? 불화살이죠. 화전을 쏘요. 왜 쓰려고 그래? 무너뜨리려고 쏘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뜨리는데 얘가 뭘 하느냐면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것을 무엇으로 하느냐면 앞으로도 온 세계를 이게 어지럽게 만들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모르고 있어. 사단의 전략을.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 세 가지 사건을 주셨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잘 봐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이 속에서 뭘 열어놓으셨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요. 구원을. 뭘 여셨다고요?
구원받을 길을 여셨어요. 길을. 구원받은 길이 바로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낳게 하셨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창세기 6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 말이야.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방주 안에.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를 위해서 방주에? 너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라.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의 주인공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로 부른 거예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멘.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이게 구원받았으면 두 번째, 이 뭐를 깨달아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어. 이걸 모르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비밀이고 흑암의 권세를, 흑암의 세력을 아무도 꺾지 못했지만 6월절의 양의 피의 비밀을 깨닫는 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이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바벨론 포로 시대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함께한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느냐. 천한신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중직자가 단임 목회자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저 밖에 사람들은 자기의 뭐에 따라 움직여? 기분과 감정 따라 움직이잖아. 기분과 감정 따라. 그래서 대다수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내가 나쁘게 얘기한 사람은 내가 실수를 하는 것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오해했거나 두 가지야. 오해할 때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찾아다니며 변명을 하면 오히려 더 뭐가 돼? 오해가 더요. 그러니까 조용히 묵묵히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도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소한 건 그냥 지나가. 그것이 큰 결정적인 게 아니면 교회 일도 목회도 그래요. 원만한 건 하나님께 80%는 맡기고 기도해. 그리고 한 20% 정도는 꼭 해야 될 때는 기도한 후에 결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시시콜콜 간섭 안 하잖아. 아마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편할 거예요. 간섭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어떻게 되어져 결말을 알으니까. 그 영적인 파워도 있고 목회자의 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요. 그러면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중요해요. 세 번째는 이 일을 지금도 지속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게 돼야 돼. 마태복음 6장 30.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만 하란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럼 우리는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상처받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후에 주님이 오시니까 그때까지 그 기간에 해야 될 일을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차분히 하자. 아멘.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도우시느냐? 두 번째, 천사를 보내서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냐? 우리의 적입니까? 우리를 편입니까? 상대방의 편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는 절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 것들은 사단이, 그건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이 존재하신다. 그걸 우리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뭐를 한다? 천사를, 성도를 보호하신다. 중요한. 성도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아주 중요한 일에 보호하신다.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 야곱이 어디에서 힘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영적 사실에 힘을 주잖아요. 약복강에서, 또 베델에서. 하나님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 가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돌아와서 순적기 하겠습니다 하고 가지고 갔던 기름병을 거기다 쏟아 붙여놔. 근데 여기에 천사가 베델에서 뭐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먹이게. 오르락내리락이라는 것은 지금 천사가 나와 뭐 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 그럼 내리락 오르락 했으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위험할 때 내려보내는 건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천사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면 담대해질 수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하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잘 보세요. 누구가 동원해? 하늘의 군대 장군이 파송되죠. 그리고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바사박군이 막는데 미가엘 천군장을 파송해서 돕는다. 천사장 미가엘을 파송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할 때 천사 2명이 예수님의 날면서 화답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누구를 통해서 요하들을 죽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 헤롯이 죽일 때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피난길도 지시하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모르면 진짜 바보예요.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어떻게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에? 음식도 눈에 보이는 것이면 저걸 먹으면 저 뒤에 뭐가 온다? 우리의 영양분이 우리 몸에 부충된다. 그걸 알고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영양분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 영양분이 내게 그 음식이 소화돼서 내게 영양분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군 천사 성도들이 위급하고 어려울 때 도우셨던 성령의 역사들, 이걸 발견하고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위기 만날 때 뭘 보내느냐? 주의 사자를 보내요. 사자를. 그럼 주의 사자를 보낸 게 어디 있느냐? 다니엘 3장 8절서 23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가운데 불 가운데 3명이 들어가는데 몇 명 있어요? 4명. 한 명은 누구였어? 천사였다. 여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 말 봐요.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럼도 죽어도 좋사오니. 이런 믿음의 결단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이게 성경에 여기서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사실적인 거예요. 사실적인. 저게 의심스러우면 홍콩의 도풍산 수도원 한번 가봐.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도풍산 수도원 한번 쳐봐. 어떻게 해서 그게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역사적인 사실 나는 성경에만 나와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필요하면 도풍산 수도원에서 불로서 응답하시다 하나님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 6장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 다니엘을 뭐 하셨느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자의 입을 뭐 했더라? 봉하셨다 그랬잖아. 사자의 입을 봉해. 사자는 뭐 가만히 있어. 입 딱 쳐. 입 다물어. 그 입 다물라 그러잖아. 그 사자가 입을 다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왕이 다니엘을 구려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평안했느냐 묻잖아지. 그게 여러분 왕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자기가 법령에 의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고 다니엘에게 평안했느냐 묻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런데 그 왕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았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했어?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종의 무고함이 명백하게 드러났나이다. 얼마나 신통방통해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의 명백함을, 죄가 없음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사자 입을 봉하시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34절. 무슨 말씀이냐? 위기를 만났는데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기도해요. 밤새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 역사하셔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밤에 누구를 보냈다? 아수르 군사를 다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친히 죽었더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날 밤에 베드로를 깨워 천사가 하늘의 옥문을 열고 하나님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이 유리굴라 광풍 가운데 노마를 향해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이틀 동안 구원의 여망이 없어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선장은 배에 있는 기구들을 번져. 왜? 목숨을 살려고. 근데 다니엘은 그때 뭘 해요? 기도하잖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안심해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없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영들이 안심하라. 바울이 지금 어떤 몸이요? 죄수의 몸으로 가는 죄수가 주권을 쥐고 있잖아.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보잘것없고 연약해요.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권을 주셔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냐?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이냐? 주인공이요. 엑스트라가 아니야. 주인공이요. 주역이요. 우리 세상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번 더 봅시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 주의 천사를 보내사 믿는 자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에 언제든지 누구를 보내느냐?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돕는다. 어떻게 돕냐? 본문에 말씀하게.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아멘. 이루는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곳에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잘 보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사 성령께 계시하는 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신다. 꼭 기억해.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뭐하고 계신다? 성취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사자를 보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뭐 한다?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인 무엇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결론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영적인 존재를 믿는다면, 아직 안 믿었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잘 보세요. 영적인 존재를 믿자. 영적 존재를 믿는다면 결론입니다. 영적 존재를 믿는다면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라. 뭐를? 과거 발판 삼아라. 발판 삼아라. 그리고 죽음의 고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건 전부 뭐다? 축복이다.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뭐가 되느냐?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절대 뭐 하지 마라. 우리가 어려움이 오도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마라.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비전 기도해라. 뭐 하라? 비전 기도. 비전 기도하면서 두 번째 뭘 하느냐? 우리는 만약 비전을 생각해라. 생각.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세 번째, 우리는 뭐 하냐? 최선을 다하라. 불신자처럼 하지 말고 제대로. 최선을 다해라. 뭐 하라? 최선. 불신자처럼 하지 마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 군대자대요. 천사를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고 그로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주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그분 앞에 속지 말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